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의 첫 진술은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한 아기에 관하여 요셉에게 알려주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진술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라는 여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답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경의 증언대로 죄에서 구원할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중심의 가치관으로 곧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에 유익하면 거짓도 참으로 말하며 지혜롭고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의 종으로 살며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을 스스로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여기지만 실상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서로 고통을 주고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죄의 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런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은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복음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죄의 형벌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려고 외쳤는데 그것이 바로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역사적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곧 메시아 예수님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의 오실 길은 어떻게 예비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열리도록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마음 안에서의 일입니다. 곧 내 마음 안에서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의 기준이 바뀌려면 먼저 현재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지혜를 따라 거짓도 참으라 말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 기준은 바로 자기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탐심의 만족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스펙을 만들고 남을 속이고 친구라도 출세를 위해서는 밟고 올라서려 생각합니다. 혹은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몸의 안락을 원하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게으름을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바뀌려면 먼저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 기준으로 살도록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나를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나를 의사로 만들어주는 거짓 스펙이 죄이고, 돈을 벌려고 남을 속이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의 욕구를 따라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꽁쳐버리고 사용만 하고 청소는 안 하고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등등 안락을 원하는 몸의 정욕을 따라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죄를 만족시키려는 생각의 기준을 버리도록 새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또한 악한 영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의식입니다. 그 후에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악수하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만큼 각각의 생활 방면에서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직업관이 과거에는 상급자의 지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일을 억지로 시킨다는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상급자의 지시에 내 감정을 상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던 내 생각의 기준이 나 중심의 생각, 그것도 게으름과 같은 내 육체의 욕구를 사랑하는 죄였음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물리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차마 요구하지 못한 것까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에 받으면 바로 선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실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전에는 나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오히려 지혜롭고 의롭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만일 억지로 내게 오리를 가라고 시키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시킨다는 느낌이 들 때 거절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이가 나빠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한편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세례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부으며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의미는 회개 후 세례를 통하여 내 삶의 생각 기준이 탐심과 정욕을 추구하던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 앞에서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세례 의식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이 열려서 그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한편 메시아의 길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곧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성도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전부 명확히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갈 때 내 마음과 행동을 더럽게 하는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물로 씻는 것으로 나타내셨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그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성경적 의미의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기에 죄와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가 죄와 허물이 자꾸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죄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회의를 할 때 내 생각이 가장 지혜로워서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만이 가장 옳은 결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나 성도에게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렇게 안 되면 속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이 결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고집부리며 상처 주는 말로 한 것이 바로 죄로 느껴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랑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음과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랑하려는 마음 또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사함의 회개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깨달은 사람으로 자신을 보니 점점 더 많이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니 더 많은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통회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 옛생명이 죽는 성도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와 세례를 베푸는 자신과의 차이가 있음을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로 설명합니다. 두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죄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악한 영들 앞에 선언함으로써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린 성도가 오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도 마음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만일 공부하라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몰래 게임하는 내가 지혜롭게 느껴졌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게임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로 느껴지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부하는 것이 더 즐겁도록 내 마음이 변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와 친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요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2022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길을 아직 열지 못한 사람은 오늘 회개하심으로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길을 여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의 성탄절이 특별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